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4년도도 이제 3일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이때 기독교 역사 철학을 말씀드릴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최근인 12월 10일에 이만열 장로가 CBS와 시국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할 때 의례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자는 이만열 장로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86세의 고령인 이만열 장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다한 일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와 함께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런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만열 장로는 국사 평창위원장을 지냈고 숙명여대에서 올해 한국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또 80년에는 전두환에 의해서 해직이 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기도 지성인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사도 정통한 역사학자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시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 인터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만열 장로의 그 첫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깊고 좋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분의 신앙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만열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끝이 있다는 종말 사상입니다. 이만열 교수님의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돌아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가장 기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종말 사상의 이 본질은 역사에도 끝이 있다 하는 사상에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종말 사상의 본질은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사상에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끝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추수 때처럼 분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2024년 12월 31일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다음에 2025년 1월 1일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24년 12월 31일이 끝이 아니고 2025년 1월 1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시간은 이렇게 무한정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역사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날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신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듯이 역사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끝에 여러분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종말론의 내용에는 개인 종말과 역사 종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분명히 그들은 죽음을 원한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공동 번역으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복된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류 역사 속에는 지금 이 세상은 아니다, 이 세상을 갈아엎고 새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사상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세기는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공산주의 사상이 휘몰아친 그런 세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합니다마는 한국의 현대사는 아프고 슬픈 역사입니다.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이 땅은 외세의 침략에 직면합니다. 또 이 땅을 안으로는 부패한 조정과 탐관 오리의 행패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억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무장 봉기를 하고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무기를 들고 한양으로 올라왔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일념 아니었습니까? 세금에 허리 휘지 않고 따뜻한 밥 좀 한번 먹고 살자 하는 그런 일념 아니었습니까? 비록 일본군의 무력 앞에서 이 운동은 실패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희생이 되었지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그들의 목표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면은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만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칼 막스가 꿈꾼 공산사회는 목표에 의해서는 숭고한 목표였습니다. 비록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고 역사 속에 독재와 또 학살로 점철된 악을 남겼지만 칼 막스가 이 악한 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세상을 갈아엎고 만민이 평등한 새 세상을 꿈꾼 것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학 농민들이 꿈꾸었던 좋은 세상, 칼 막스가 꿈꾸었던 좋은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드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세상 가능합니까?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가 향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몸소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정말 그때에는 이 악한 세상이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서 이 지상에 천국이 건설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세 가지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된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라는 로마 제국의 요구를 받았지만은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저항은 우리나라의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고 순교한 것에 해당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로마 황제 숭배 거부든 또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이든 그것들이 종교적인 저항으로 좁게 해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저항이든 주기철 목사님의 저항이든 그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불의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적인 질서이냐, 이 세상 질서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이 세상을 영원한 존속할 가치가 있는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두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안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까지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찬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성도들은 잘 살게 되고 또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니까 한국교회의 강단은 예수를 믿고 축복받아 잘 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기복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 계급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저항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불의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언자들은 외롭지만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시대에 배척을 받았고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가난하고 이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압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시킬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은 배척을 받았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방송인 CBS는 1954년에 개국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좁은 의미의 복음 선포에 집중을 했고 그 외의 방송이라면 음악 방송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CBS는 뉴스 보도도 시작을 했는데요. CBS의 뉴스는 진리를 말하는데 과감했고 정의를 외치는데 과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두환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CBS는 80년 11월 25일에 전두환 군사 정권으로부터 보도방송은 금지를 당하고 선교 방송만 하는 언론 탄압을 받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CBS가 이런 탄압을 받은 것은 이 기독교 방송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언론 탄압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언론 탄압은 1986년 CBS 기능 정상화 100만 서명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과 또 6.29 선언으로 해제가 되고 CBS는 다시 뉴스 보도를 재개를 했고 군사 정권에 의해서 해직된 언론인들도 복직을 하고 정상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CBS가 전두환 군사 정권과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전두환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독교라면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언자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잘한다 하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불의를 버려라 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런 예언자가 참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실수를 해도 감싸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 가고 있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비상계엄을 한다면 그건 아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보수적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의 사명을 내버리고 이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을 했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 중대한 죄를 짓는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와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교리가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폐해가 많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뭡니까?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악한 땅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악한 사탄과 또 사탄에게 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져 있는 이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비본질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교리가 맞는 교리이지만은 그 교리는 임시적인 영혼의 상태에 관한 교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최후 심판의 교리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악한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복종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마음에 품고 계신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진리의 사회로 세우는 겁니다.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만열 장로님의 인터뷰에서 이만열 장로님은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출산 시대에 교인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교회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 책임을 지고 키워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연히 전도도 될 것이고 교회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는 교회가 없다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할 때 국민들과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교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에 경청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비로소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까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면 한국교회도 유럽의 양로원 교회처럼 될 것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로 집단적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올해 이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힘써 오신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까지 개혁을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이 끝날 날이 있고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올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 예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불의에 저항해야 함과 또 이 땅과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과 또 우리가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개혁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남은 2024년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배전의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